그 작년 11월 4일에 2018년 11월 4일이죠. 그때 한국에 그 유튜브에 별로 의미 없는 영상 하나가 올라왔어요. 근데 그 영상의 제목이 난동 부리는 취객을 다스리기 뭐 그런 것들이었어요. 제목이 난동 부리는 술 취한 사람을 다스리는 방법, 뭐 한 방에 진압하는 방법 이렇게 제목에 대해서 사람들이 신기하네 하고 이렇게 보기 시작했는데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기를 얻지 못하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그것이 뉴스에 나오고 또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사람들이 보기 시작해가지고 200만 명이 넘었어요. 200만 명. 그러니까 한 4개월도 안 됐죠. 4개월도 안 됐는데 200만 명이 넘는 거는 대단한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내용이 200만 명이 넘었냐 하면 내용을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리면 아실 거예요. 난동 부리는 취객을 한 방에 진압하는 방법. 뭐 주먹으로 칠 것 같이 보이죠. 이제 그 등장하는 인물은 총 4명인데 이제 옆에 주변 인물 빼고 총 4명이 있는데 경찰관 2명하고 그다음에 당장 술이 취한 취객 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하철에서 이렇게 서로 티격태격하고 있어요. 술 취한 분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뭐 어려운 일들을 막 말하면서 사람들 보고 찍으라 그래, 뭐 괜찮아, 유튜브에 올려도 돼, 막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경찰관 2명이 막 하면서 법 이야기를 합니다. 법. 이거 다 법에 위반되는 거 아시죠? 처벌받게 됩니다. 조심하세요. 막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캄다운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또 막무가내입니다. 더 나가요. 막 이제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가고 있는데 옆에 있던 어떤 청년이 일어납니다. 한 30대 초반쯤 됐을까요? 그 청년이 뚜벅뚜벅 가더니 그 술 취해서 난동 부리는 분을 어떻게 했을까요? 주먹으로 친 것이 아니고 껴안아줬어요. 허그를 했어요. 허그를 한 다음에 경찰관의 손에서 떼어내가지고 저 옆으로 갑니다. 그리고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취객이 어떻게 됐을까요? 어린 양처럼 온순해졌어요. 그리고 흐느끼면서 그 청년의 이쪽, 그러니까 오른쪽 어깨 위에다가 고개를 떨구고 흐느끼면서 캄다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영상이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한 방에 보내는 방법은 뭐예요? 주먹이 아니고 사랑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내용을 알기 시작하면서 뉴스에도 나오고 실제로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서 이제 사랑이 그래서 중요하다. 사랑의 허그가 사람의 마음을 바꾼다라는 것도 중요한 메시지지만 더 큰 것이 하나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왜 그것을 자꾸 보려고 하냐면 그 취객과 같은 현장에 저희가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래 우리 주변에 술 취한 사람들이 많아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술을 마셨을까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이렇게 옷차림을 보면은 이렇게 술을 먹고 난동을 부릴 만한 뭐 여기 뭐 문신이 있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갈 때 얼마나 삶이 힘들었고 아팠으면은 술을 그렇게 들이켰을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위안을 삼으려고 했을까? 이제 그것을 헤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헤아리고 나니까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허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감정을 거기다 이입하는 거예요.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거기 나와 있는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나예요. 내 삶을 저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도 저런데 이런 거죠. 이걸 조금만 더 확장해 볼까요? 그 젊은 청년. 그 사람은 걱정이 하나도 없을까요? 하나도 없고 해피한 라이프를 살기 때문에 그런 여유가 생겨서 그 사람을 품어줬을까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찰관들, 거기 나와서 그 사람을 맡고 있는 경찰관들도 일이 굉장히 많고 집안에 막 쌓인 일이 많고 부부와 관계도 안 좋을 수 있고 아이들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거기 나와서 경찰관 하고 있는 거예요. 다 힘들어요. 역할이 다른 것뿐이에요. 경찰은 그걸 막아내야 되니까 자기도 그러고 싶은데 근무 시간이잖아요.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 사람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법으로 눌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온통 사람들이요 삶에 찌들어서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것이 삶의 현장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보면서 거기에서 그걸 통해 자기가 간접적으로 위안을 받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인데 라고 하면서 말이죠.
이 하나님 말씀 속에도 그렇게 취객처럼 난동을 부리진 않았지만 삶을 자기 멋대로 살아갔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 군데서 볼 수 있지만 특별히 저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저는 그 부분을 찾게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저희가 하나하나 좀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향해 갖고 계시는 사랑의 의미를 헤아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깊이 다가오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고 있으며 혹시 우리가 취객처럼 힘들어하는 삶의 여정 가운데 있을 때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으로 다가올 것인가, 이것들을 말씀을 헤아리면서 잠시 묵상하고 또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제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누가와 더불어 함께 써 내려가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다다랐던, 즉 조만간 로마로 떠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앞두고 벌어진 사건 하나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잠깐 배경을 설명드리면서 제가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가말리엘이라고 부르는 당시에 이제 랍비 지도자 중에 한 명, 명망이 있는, 그리고 소위 무너진, 정치적으로는 무너졌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어떠한 힘도 없는 이스라엘이 종교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마지막 하나의 끈앞풀처럼 갖고 있는 그 희망의 자리에 지도자로 서 있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밑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배우면서 다음 후계자의 어떤 자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오늘 본문이 쓰여지기 20년 전에 자기 삶을 바꾸는 이제 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역사의 그 내용은 조금 뒤로 하고, 그렇게 삶이 바뀐, 라이프가 체인지 된 다음에요, 자기 삶에 지금 한 20년 지났는데 20년이라는 시간을 모든 한 가지를 위해서 희생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인데, 복음을 전하는 시간들을 이제 3번의 여행을 거쳐서 지금 지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참 많이 지났고 한 일도 참 많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서 어렵다, 힘들다라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경제적으로.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코너에 몰리고, 이제 영어로 보면 미니멀라이즈 된다는 표현이 있는데 완전히 코너에 몰려가지고 점점 작아지고 눌림을 받는 그런 시간을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헌금을 하기 시작했죠. 근데 당시에 그 바울은 유럽에 있었고, 유럽의 소위 큰 교회, 오늘날로 하면 저기 한 뉴욕 정도라고 할까요? 돈이 많은 곳이 뉴욕이죠. 그쯤 되는 곳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예배 시간을 통해서 광고를 했죠. 저희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복음을 들었으니까, 영적인 걸 받았으니까 육적인 걸 우리가 돌려주는 것이 맞다. 그들은 지금 힘들다. 우리 이대로 가만히 있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많은 양의 헌금을 했습니다. 넉넉한 교회니까. 그 엄청난 양의 헌금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길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간다는 것의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종류는 유대인입니다. 토박이 유대인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울을 볼 때 바울은 배신자입니다. 변절자예요. 왜냐하면 그 기본적인 틀을 깨고 예수라고 하는 이단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 이를 갈고 있고 바울만 만나면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멀리 가 있으니까 못 죽이는 것뿐입니다. 둘째로는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어서 변화된 사람이에요. 지금 이제 그들을 위해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바울을 싫어했어요. 왜냐하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율법의 많은 부분을 무시했어요. 뭐 이렇게 음료, 술 문제 같은 거나 음식 문제 같은 거, 제사와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울이 굉장히 너그러웠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본인은 뭐 하나님이 된 것처럼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넉넉하게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보이고, 율법을 다 무시하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것처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들이 바울을 만나면 죽이려고 했습니다. 만나지 못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이런 사실을 알고 사람들이 말렸어요. 가시면 죽습니다.
아직 할 일도 많으신데 초대교회 지도자로 당신이 할 일이 참 많으신데 그렇게 가셔서 무모하게 생명을 던지지 마십시오라는 조언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는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갔죠. 갔더니 이제 상황들이 심상치 않았고 역시나 다르게 헌금을 전달하기에 바쁘게 사람들이 몰려와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하는 시간들을 여러 번 지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 얻어 터지고 있는데 로마 군대가 왔어요. 막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막 시장터에서 막 싸우고 있으니까. 그래서 연신 막고 있는 가운데 이 로마 군대가 와서 바울을 건져주게 되죠. 나중에 보니까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래서 천부장이 나왔습니다. 당시에 군대의 가장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나와서 그 사람을 모셔가죠. 그리고 자초지종을 살피게 됩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이 사람들 앞에, 유대인들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돼가지고 처음에 자기 변명을 하게 돼요. 내가 어떻게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됐는지, 내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망가지게 됐는지, 나쁜 말로 하면, 좋은 말로 하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지를 오늘 본문 앞에서 한번 가졌지만 한참 전에 9장에 가면은, 사도행전 9장에 가면은 한 번 더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 만나는 이야기를 이 사도행전에 3번 기록하게 돼요. 본인이 기록한 거 아니고 누가가 기록했지만 그것을 말하는 것을 듣고 누가가 이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3번을 할 정도니까 그의 삶에 굉장히 깊이 박혀 있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간이 언제쯤 되냐면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간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지 아까 말씀드렸죠, 20년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예요. 그리고 한참 지났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록하기가 어려워요. 그래 기록하지 않아도 되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제 그것을 마지막 이게 변론이거든요. 이제 이거 이후에 약 2년 정도 예루살렘에 머물다가 로마로 송치가 돼서 로마 황제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로마 황제를 만나는 이유는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저돌적이죠. 로마 황제를 만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시면은 이제 그런 대화를 하는 가운데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 앞에 서서 이제 말을 하게 되는데, 이제 로마 사람이죠. 근데 그 왕의 앞에 서가지고 대화를 할 때에 내용이 이제 심플하게 이렇게 모아집니다. 자기가 어떻게 주님 만나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13절, 12절에 보시면은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그 일이 뭐냐면, 여기 그 일이라고 쓰고 있는 그 일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기 시작했죠. 당시에 빨리 싹을 자르면 그러면은 소망이 있잖아요. 변절자들이 나타나지 않고 다 없어져 버리면은 유대 종교가 보존되고 예수님의 이름은 사라지니까요.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앞장섰던 랍비 후보생이 바로 이 바울이었던 것이죠. 당시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갈 때 자기 힘으로 간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위임을 받았어요. 너는 죽여도 된다. 소위 영장을 갖고 간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영장을 가지고 권총 하나 들고 간 거예요. 검사가 형사들 데리고 간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가는 와중에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갔는데, 거기 이제 그 13절에 보시면은 한 정오쯤 됐을 때에 길에 하늘에서 밝은 빛이 내려와서, 근데 해보다 더 밝아서 사람들이 다 함께 어떻게 됐어요? 14절에 보면은 땅에 엎드려졌어요. 그런 가운데 9장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22장 내용 두 가지를 보면 이 목소리는 사도 바울만 들었어요. 당시 사울 소리를 들었는데, 거기 보면 히브리 방언으로 들었다라고 14절에 쓰고 있죠. 당시의 히브리 방언은 아람어였어요. 아람어. 그러니까 참 나라가 비참했죠. 한국도 그 일제 시대 때에 보면 그 일제 치하에 있을 때에 언어가 이제 상실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민족성을 상실하기 위해서 언어를 이제 이렇게 걷어가려고 했고, 그래서 언어가 바뀌면서 이제 사람들이 정말 이제 사상이 바뀌는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이들은 벌써 사실 오래 전부터 자기 언어가 아닌 아람어가 이제 주 언어가 돼 있는 상태예요. 나라가 굉장히 많이 피폐한 상태죠. 거기다가 로마가 들어와서 지배하고 있으니 나라의 모양은 있으나 나라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근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은 로마 말이 아니라 히브리 말, 그것도 아람어로 말씀을 했다 이거예요. 20년 전에.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이 이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르고 나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거기까지가요. 보통 9장과 22장에 나와 있는 이 스토리에서 예수님이 던지신 질문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의 뒷부분에, 그러니까 15절로 넘어가면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 사울이, 당시 사울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제 스토리가 하나가 딱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나서 16절 이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앞으로 너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부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으로 이어지면서 끝나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왜 여기 있냐면요, 주님이 저를 부르셔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했거든요 라고 하면서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변명의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14절 끝자락에 있는 거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을 여기에 적어놓고 있어요. 다른 앞에 두 부분에서는 여기 나오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표현이 있죠. 이 표현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 9장하고 22장에는 이런 표현이 안 나오는데 여기만 나온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실수를 했을까요? 까먹었다가 다시, 그동안에 두 번은 까먹었는데 여기서 다시 기억나니까 적을까요? 그것이 아니에요. 이 표현 있잖아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표현은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 표현은 당시에 그리스 로마 문화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 아그리파 왕과 함께 있는 로마 사람들만 알아듣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앞에 9장하고 22장에서 할 필요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설명을 하려면 시간도 걸리니까. 어떻게 이런 이야기하면서 설명을 하겠습니까? 자기가 지금 죽을지 말지 하는데 이런 변명할 때, 그렇죠?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에요. 로마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알아듣는 이 하나의 내용을 가져온 거예요. 동시에 생각할 것은 이거죠.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는 말을 여기서 사도 바울이 앞에서는 안 했는데 한 걸 보면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했지만 또 하나는 이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고 싶으니까 이 말을 딱 여기다 더한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이 아니죠. 제가 이 말씀이 왜 예수님과 바울 사이에서 있어야 될 수밖에 없었던지에 대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저희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 스토리는 벌써 저희들의 머릿속으로 다 소화가 됐습니다. 그렇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금방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시제를 뒷발질하는 것이 내게 고생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가 헤아려 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헤아리려고 합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 오시기 한 500년 전부터 이제 그리스의 문학자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내용이에요. 핀다로스라고 하는 그리스의 유명한 작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피디아라고 부르는, 발음하기 어려운데 피디아라고 부르는 또 작가가 있어요. 이제 한 BC 500년, BC 400년경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했던 말, 여러 작품들 중에 썼던 표현 중에 정말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표현이 있어요. 아시겠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시제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는 말이 그들의 이야기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스 사람들의 이야기에. 그리고 이제 그것을 해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로 금방 와닿는 해석은 이거예요. 사람은 신을 거스릴 수 없다 이거예요. 첫 번째로 이해하는 것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은 너 감히 사람이 신인 나를 거역해? 그러면 너에게 고생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제 다가가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의미로 이제 저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서 조금만 더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 말이 어떻게 나왔는가, 그렇죠? 이 말을 왜 거기다 기록했는가, 이 말은 어떻게 돌기 시작했는가를 헤아려 보면은 더 깊은 의미를 알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요, 농사를 짓는 당시의 농경 사회에서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썼던 말이에요. 당시에는 이제 그리스겠죠. 그 사람들이 썼던 말인데 어떤 의미냐면은 거기 등장하고 있는 이 뒷발질하는 존재가 뭐냐면 사람이 아니라 소예요. 소. 밭을 가는 소. 그럼 밭을 가는 소는 이렇게 때리면 맞으면서 이렇게 쭉 가서 밭을 갈아줘야 되죠. 앞을 보고 가서 쭉 가서 밭을 갈아주는 것이 역할입니다.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면 돼요. 뒤에 따라가는 주인이 이제 쟁기를 들고 따라가면서 밭을 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이야기가 나온 배경은 이거예요. 그 소들이 잔머리를 쓴다는 거예요. 잔머리를 써가지고 대충 막 빨리빨리 가는 거예요. 굉장히 빨리 이동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천천히 가면서 가야 되는데 막 뛰어가듯이 가요. 그럼 얼마나 쉬워요. 주인은 막 뛰어오느라고 바쁘고 나중에 보면은 밭을 하나도 안 갈아있는 이런 상황. 근데 그때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가시 덤불이 있다는 거죠. 그 길에. 근데 소가 그것을 혼자 뛰어가면서 이제 그 성실하게 역할을 하지 않을 때 바로 그 가시 덤불을 만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해주겠어요? 아니요. 자기가 해야 돼요. 자기가 지금 불성실하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발로 툭툭 친다는 거예요. 발로. 발이 4개죠. 발이 4개니까 발로 툭툭 치면서 가는데 결국은 가시덤불은 끄떡하지 않고 나와 있는 가시가 어떻게 해요? 소의 발을 찌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피가 나고 고통스러워진다 이거죠. 그것이 바로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는 말의 근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소가 그렇게 불성실하게 밭을 갈 때에는 주인으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의 이면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반대로 이 소가 성실하게 밭을 갈아 나간다고 할 때에 주인이 무엇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천천히 가면서 밭을 가는데 앞에 장애물이 보이면 소위 잔머리를 쓰지 않는 소를 거느리고 있는 주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그 가시채를 주인이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는 편안하게 물론 힘들지만 잔머리 쓰지 않고 묵묵히 자기 역할을 할 때 보면 가시덤불을 만날 이유도 없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할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가시채를 뒷발질하는데 너에게 고생이다라는 말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제가 그것을 놓고서 이제 다시 이 말씀을 헤아려 봅시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바울에게 하셨을까요? 당시에 사울에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뒷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렇게 연결하면 의미가 금방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바울을 예수님의 스피커로 부르셨어요. 대변인으로. 구원을 나누는 사람, 구원을 전하는 사람으로 부르셨고 준비하셨어요. 랍비의 과정을 훈련시킨 거, 굉장히 명석한 면회를 주신 거는 바울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바울이 뭐가 잘났습니까?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머리를 주시고 그런 부모를 만나게 하셔서 2개의 시민권을 갖게 하셨고 좋은 가말리엘이라는 문화에서 공부하게 하셨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준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거부하게 된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되고 지금 본인이 사실은 스데반이라는 집사 한 명을 사형시키고 올라가는 길이에요. 자기는 돌을 안 던졌지만 영장을 발부받아 갖고 영장을 보여주고 사람으로 하여금 돌을 던지게 해서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그 현장을 목격하고 이제 올라가는 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에게도 이미 복음은 전달되어 왔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왔어요, 본인이. 근데 그 복음을 거부하며 지금까지 걸어왔던 거예요. 그것을 놓고 예수님이 그를 직접 만나셔서 그를 다독이고 그의 삶을 변화시키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셨는데 바로 이 말씀을 남기신 거예요. 왜 남기셨을까요? 왜? 앞에 말만 충분하잖아요. 내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이걸로 충분해요. 근데 왜 저 뒤에 말을 남기셨을까요? 첫째,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아듣죠. 사도 바울은 유대 문화에 태어났지만 유대 가문에 있지만 그는 나면서부터 시민권자였어요. 로마의 시민권. 그의 부모가 아마 그 시민권을 샀을 것으로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돈을 많이 주면 살 수 있거든요. 공을 많이 세우거나. 그래서 아마 굉장히 부유한 가문이었을 것으로 예상을 해요. 근데 그런 사람, 그 사람은 그러므로 로마의 문화를, 그리스의 문화를 잘 알고 있고 그 분위기에 자라나면서 로마 말도 잘하고 아람어도 잘하는 사람으로 성장을 한 거예요. 그 문화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저 말씀을 꺼내셨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죠. 오늘날로 하면요 이런 거예요. 술을 마시고 있는데 아까 그 술에 취한 분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데 술을 따라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갖고 예수님이 어떻게 술을 저에게 따라주십니까? 이런 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이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바닥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바닥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 그에게 있을 수 없는 방법,
소위 세상 것이라고 하는 저 이야기, 성경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 속된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을 터치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사도 바울, 당시의 사울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이런 말씀하시지? 이건 유대 전통에 있지도 않은 이야기인데? 첫째는 놀랬겠죠. 둘째는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 당신은 다르시군요 생각했겠죠. 유대인이신 당신이, 나는 당신을 이단이라고 믿었고 지금까지 왔는데 당신의 음성을 들을 때 당신의 그 말씀하신 내용이 좀 배운 사람들이나 알 수 있는 이야기, 당시 아니면 전혀 문화가 다른 이방 사람들만 알 수 있는 저 이야기를 하시는 거 보니 참 놀랍네요 라는 관심을 움직이도록 하는 거예요. 그와 함께 이 접촉점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무조건 위에서 아래로 누르면서 아까 그 앞에 이야기에서 경찰관들 어떻게 해요? 당신 이렇게 하면 벌 받아요? 법이 가만두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가오셔가지고 마치 그 취객을 안아준 것처럼 바울을 안아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표현을 통해서 그가 이해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내려온 거예요. 그 이야기를 던지면서 그와 접촉점을 만들고 그에게 참된 의미, 다음 앞으로의 걸음에 대한 의미를 심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이 의도는 저희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말씀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주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헤아리는 바울은 그 내용 위에 서서 그저 예수님 참 대단하시네요라는 생각으로 모든 것을 끝내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어지는 내용 속에서 그가 왜 주님을 만나는지를 알게 될 때에 그의 걸어가는 걸음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을 경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이 놀라운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스스로 바꾼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바꿔주셨죠. 그리고 그는 자기 인생 20년을 소비해버립니다. 바보처럼. 자기 인생은 앞으로 창창하고 유대 지도자가 돼서 어쩌면 쿠데타를 일으켜서 로마 정권을 뒤집어야 되는 사람일 수도 있는 그 사람이 모든 걸 포기하고 바보처럼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모든 기득권을 땅에 던져버리고 배설물로 여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낮은 자의 자리에 들어가서 마치 주님이 자기를 만나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의 언어로 사람들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똑같은 모습으로 그들의 사용하는 말과 환경 속에서 복음을 나누는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저희가 이 말씀에 그 중심된다고 하는 이 부분을 조금 다른 입장에서 헤아려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것은 있잖아요. 예수님의 입장인데요. 조금도 예수님 말씀드렸지만 좀 다른 거예요. 뭐냐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가시체에 뒷발질하는 것은 당연히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가 지금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다리가 아파요. 피가 나고. 더 이상 그거 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실제로 실현해 나가시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께서 발길질을 하는 자리에 섰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요? 지금 이 이야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십자가 사건에서 그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발길질하는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만약에 일반 사람으로 본다면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지위를 위해서, 관계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발길질하고 삽니다. 아까 그 취객이 왜 발길질을 합니까? 저는 그것이 발길질이라고 보는데 왜 하고 있어요? 잘 살고 싶으니까. 그것이 막 멋들어지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니까,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술을 의지하며 하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 와중에 저희가 가장 큰 문제를 저희가 헤아려 본다면 바로 그것은 죽음의 문제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불로초를 찾고 좋은 약을 찾으며 좋은 음식을 찾고 젊은 피를 수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젊음을 유지하려고 발버둥치죠.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뒷발질하는 거예요. 뒷발질. 자기 혼자 발걸음을 쳐내서 뭔가를 얻으려고 발버둥치는 거예요.
소가 그 앞에 놓여 있는 가시를 치기 위해서 발로 툭툭 치는데 막 찔려 나가고 있는, 피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지나가면서 아무것도 안 될 거라는 거 알면서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주님 만나기 전에 바울도 그런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헛발질하고 있냐 이거죠. 너 그렇게 가지고 뭐 될 건데, 마지막에 어떻게 될 건데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해결하지 못하는 그 걸음을 혼자 걸어가면서 발길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나의 라이프의 문제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입니다. 내 이걸 나 혼자 해결해야 되는데 다 가만히 계십시오. 나 혼자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별반 다른 수가 나오지 않는, 그 자리에서 헤매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 본문에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 표현하는 저 표현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멀찌감치 바라보시면서 길을 이렇게 인도하면서, 야, 가시는 이렇게 발로 톡톡톡 쳐, 앞발로 톡톡 치면 돼. 뭐 그렇게 가이드한 것이 아니라 거기 내려오신 거예요. 아까 그 이야기에 마스터, 주인이 등장한다고 그랬죠. 주인과 소의 관계. 그 가시밭을 누가 비켜나가게 한다고 했습니까? 주인이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바로 그 자리에 내려오신 거예요. 바울이 지나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툭툭툭툭 치시면서 온몸이 찢기고 피투성이가 되는데,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저 말씀 그대로를 본인이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 고통의 길을 왜 가셨습니까? 바울이 반문한다면 예수님 말씀하시겠죠. 바로 너 때문이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 헛발질 내지는 뒷발질이라는 이 표현은 저희 모든 인생에 살아가는 인생살이를 말하는 것이고, 만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혼자 발버둥치는 우리 삶의 연약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헤매고 있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스토리가 되죠. 그리고 그 스토리는 저희 삶을 통두리째 바꾸어서 오늘 본문에서 이어가 나가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위해 살아간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끝자락에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항상 이렇게 해석해 왔습니다. 나팔을 들고 저 시장에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런 거 하지 못하는 분이 99%예요. 교회는 99.9일 수도 있습니다. 못 나가요. 전도하러 나갈까 그러면 저기 누가 같이 나가는데요? 먼저 물어보죠. 이 사람. 그러면 잠깐 뭐 가죠. 당신하고 난데 그러면 아유 참, 이렇게 우린 못 나가요. 거의 못 나갑니다. 성경이 만약에 그걸 우리한테 요구한다면 우리는 다 저주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그냥 사도 바울의 역할을 한 거예요. 하나님 그를 준비한 사람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교회에서 묵묵히 복음을 전하는 그 교회에서 묵묵히, 예루살렘 교회에서 묵묵히 사람들이 모이면 떡이라도 준비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라도 정리하는 이런 분들은 청소부입니까? 주방장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일들을 통하여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해하는 분명한 길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도 바울은 자기 나름대로 주어진 삶의 여건 속에서 그 일을 한 거예요. 자기에게 맞춤형으로 주어진 맞춤형으로 주어진 그 만남 속에서 주님을 만난 거고, 만난 주님을 따라서 그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 걸음을 걸어간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여기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한번 저희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바울처럼 20년 전이었는지 아니면 50년 전이었는지 60년, 70년 전이었는지 모르지만 저희 예수님 만났던 시간으로 한번 필름을 돌려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드라마의 시간을 한번 돌려보세요. 그럼 그때 주님 우리를 만나실 때 있잖아요. 야, 넌 바보같이 그걸 이해 못하냐? 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죠. 우린 너무 연약한 가운데 있는데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스토리,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이야기, 그 사람이 죽은 이야기, 그리고 살아난 이야기, 다시 온다는 허무맹랑한 이야기,
이 이야기를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있어요.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믿고 있는 저희들, 우리는 정신병자예요. 한마디로 보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쟁이들이고요. 그렇죠? 복음의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습니까? 아니에요. 우린 전부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배경도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방식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는 계속 발길질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거기에 가치를 다 걸고 살고 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마치 그 취객을 안아준 것처럼 그냥 우리를 안아주신 거예요. 설명하지 않으시고, 야, 그걸 이해해야지 그걸 못한다고 하냐,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내가 너를 위해 살아났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너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이 그의 삶을 바꾸는 시간이었고요, 자기 평생을 드라이브하는 에너지가 됐어요. 한마디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없잖아요. 완전히 기억하죠. 무슨 말을 했는지 다 기억해요. 그 순간을.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50년이 지나도 이걸 기억할 거예요. 그는 그 순간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다가오신 주님, 자기의 형편에 맡겨 오신 주님, 거부하려고 한 그분, 그러나 거부하지 못하게 다가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그는 평생 잊지 못하는 그의 삶의 전환점의 내용으로 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그래서 잔잔하게 저희들의 삶에서 이해하기 시작하면 저희는 분명 그 시간의 한 정점에 서게 됩니다. 그렇죠? 그는 저희가 주님 만났던 드라마의 가장 중요한 절정의 시간입니다. 저는 그 시간을 무시할 수 없고 그 시간을 헤아리면 눈물이 흐릅니다. 혹시 그 시간에 저희가 얼마나 많이 젖어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있잖아요. 그 시간에 젖어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발길질이에요. 뒷발질을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하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고 삶의 목적을 우리가 정해놓고 우리의 틀 속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자리에 세워주셨고 우리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 발길질하며 살았는데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존심을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않아요. 내 발길질로 날려버려야 돼요. 묵사발을 내야 돼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거 가만히 있지 못해요. 내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망가지면은 주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그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가만두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시간들. 내가 견디기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는 그 모멘트에 있을 때 우리도 모르게 발길질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계속 뒷발질을 하고 있어요.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그런 삶의 연속선상에 지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만나는 문제가, 우리 가정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가 너무 커서 우리가 술을 들이키고 좀 마음 놓고 취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아까 유튜브에 나와 있는 그 취객처럼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야 될지 몰라요. 너무 삶의 무게가 무겁기 때문입니다. 숙제들이 계속되어지고 있어요. 하나를 넘었더니 더 많은 것들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개인의 문제만 있는 줄 알았더니 가정 안에 버젓이 존재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가정 안에 사랑하는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 사랑이 계속해서 서로를 감싸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 안에도 이해관계가 있어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자녀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대한 것을 이루지 못하는 자녀를 바라보며 힘들어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많은 것을 이룬 것처럼 보였는데 어떤 순간에 바보같이 보이는 자녀를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게 되십니까? 우리는 그런 시간들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시거나 모시지 않거나 살아가 계시는 부모님을 생각할 때도 우리는 마찬가지의 상황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계속되는가? 미칠 것 같은 시간들, 아무도 나를 잡아주지 못할 것 같은 시간들 속에 우리는 거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도 모르게 발길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쳐내고 싶거든요. 계속 발길질을 해요. 피가 나고 있는데도 발길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들어하고 허탈해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공허감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여정 속에 있는 저희들을 주님이
채찍을 들고 오셔가지고요 막 내리치시면서 내가 너에게 보여준 사랑이 이거밖에 안 되냐? 그거 다시 계산해보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 추객을 안아준 그 청년처럼 다가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발길을 잡아 울고 있어요. 피가 막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울고 있는데 그 삶의 현장 속에 주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안아주고 계시고 우리를 격려하고 계시고 함께 울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 주님의 존재를 직시하지 못하면 하나님 백성의 삶에 대해 우리는 전혀 낙관적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도 견딜 수가 없어요. 그것이 개인적인 욕심의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걸어가야 되는 걸음이라고 할 때 내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자존심조차 내려놓고 참아내야 하는 그런 시간을 지나가야 할 때라고 하면 우리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때 아무도 없는 그때처럼 보이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를 안아주고 계시는 모습으로 불쌍히 여기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욕으로 막 내가 욕을 퍼붓고 있는 그 같은 레벨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안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은혜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그리고 손에 피 묻은 발에 피 묻은 손으로 마치 우리의 그 앞에 놓였던 것들을 다 정리해 놓으셨던 바로 현장에 계신 것처럼 우리 다가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그 피 묻은 손으로 닦아주시고 내가 함께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주님을 다시 만나야 됩니다. 이 만나는 역사를 다시 기억해내야 됩니다. 언제였는지 그 시간도 가물가물하고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승부를 걸려고 하고 여기서 주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주님은 나띵입니다라고 말하며 마치 우리들 자존심을 세우기 바쁘며 계속해서 헛발질하는데 그 의미도 알지 못하여 사도 바울이 그렇게 헛살았던 것처럼 그 걸음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그 자리에 혹시나 저희가 서 있지 않은지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책임지고 다시 회복하실 분, 다시 우리를 그 자리로 정상의 궤도에 올려주시고 그 걸음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하루하루 여정 속에서 흘리는 눈물의 그 가치를 인정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또 걸음을 인도하셔서 우리가 서야 될 자리로 우리 이끌어 나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고백하고 또 경험해 나가는, 그러므로 인해 저희가 다시 세워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 바로 그 자리를 저희가 힘있게 지켜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